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모두 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도 너무 귀한 질문들 많았는데 저희가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분의 질문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인데요. 목사님, 요요를 통해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으로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 남녀 성별을 무너뜨리는 성혁명적 사상을 펼치려는 이들, 자유민주주의를 계획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이들과 단체들 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고 악한 계획이 무너지길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개인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다음번 이제 비슷한데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하시는 것대로 지금 그들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길 선포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고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근데 악한 계획만 무너지게 기도하시지 그들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들이 그냥 이용당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런데 그 축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몇 구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6장 28절. 두 번째, 로마서 12장 14절.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진짜 예수님이 벌써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로마서 12장 14절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리고 17절 악을 갚지 말고 그리고 21절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들을 진짜 제대로 마음으로 그들을 싸워주고 이겨줄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들을 우리가 저주하고 이들을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이들을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아름답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이들을 축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냐?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악한 영에 붙잡혀 있으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이 어두움과 거짓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탄의 앞잡이 합니까? 사탄의 놀이가 돼서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위정자를 하더라도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그러므로 불쌍한 영혼들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 축복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드린 성경 구절을 정리할게요. 누가복음 6장 28절,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21절, 그럴 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바는 그들을 반드시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근데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 질문이 올라왔어요. 차별이라는 알리로 올라왔는데 용서하고 축복하는데도 금전적 피해나 차별로 인해 마음이 너무 절망되고 상처가 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별 마귀로 인해 제가 서럽고 힘든 게 많아요. 몇 년을 서럽게 사는데 마음 회복이 어려워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요. 네, 그러면 상황이 변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까요? 그들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네 가지 처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했는데 그들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라면 우리가 기도해 준 축복이 그들에게도 하고 우리에게도 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 줬는데 그들의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라면 우리가 기도해 준 축복이 그들에게 가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 줬는데 그들이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건 당연하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십니다. 원수 갚으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번째,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했으면 하나님이 거꾸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준 축복이 증발되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차별이라는 성도님. 상황이 안 바뀌었다고요? 이제 한번 기도해보세요. 축복해보세요.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그 다음 번, 이번은 고3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미성년자가 그 전에 교제를 해보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미성년자로서 이런 호기심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래 또 특히 이성에 대한 호기심 있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른 되다 보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특히 미성년자니까 이제 할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잠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몸으로 어떤 음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지금 미리 얘기한 것처럼 어떤 미성년자로서 교제하고 싶다면 어떤 유혹이 이것이 음행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진짜 많은 것이 깨져버려요. 그러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어떤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게 기도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어머니가 도가 지나치게 화를 내서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끝을 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정말 저한테 매번 너무하네요. 왜 저를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좀 우리가 진짜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 가져야 되는데 어머니가 화가 많으신 것 같고 또 어머니가 때로는 분노 이거를 주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도님은 어머니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괴롭다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조금 이해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도록 얼마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어머니가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큼 기도해 보셨어요? 근데 아마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저는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을 하더라도 예수를 못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이렇게 화를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어머니께서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냥 직분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뜨겁게 만나가지고 예수님 성품으로 이런 거를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방금 배웠죠?
누가복음 6장 28절, 로마서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7절, 로마서 12장 21절. 악에 지지 말고 그들을 어머니를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벌써 연을 끊었어요. 어머니가 연을 끊었어요. 아주 냉정하게 딱 잘라버렸어요. 근데 만일 어머님이 따님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난 쟤하고 벌써 마음을 끊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항상 역지사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왜 어머니가 화를 냈을까? 어쩌면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닐까? 한번 그런 입장으로. 그리고 내가 어머니하고 연을 끊었다는 걸 어머니가 아시게 된다면 어떨까? 거꾸로 어머니가 나하고 연을 끊었다면 내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머니의 예수님 만나게 달고 기도하시면서 어머니 축복하시고 그리고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면서 어머니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아이디가 inskim, inskim.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예수님께 분노와 스트레스를 드리는 것을 오해해서 예수님께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까 봐 제 자신이 들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 제가 신성한 교환을 말씀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를 잘못된 거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에 바로 신성한 교환이에요. 우리 이런 거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 받아주시고 바꾸셔서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스트레스 있으면 예수님 내가 이 분노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스트레스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이 분노와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바꿔서 아름다운 열매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분노와 스트레스를 예수님께 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내 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거를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 쓰레기통 만들어가지고 뭐 욕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은 이거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 대신에 이걸 죄라고 인정하면서 그때 예수님께 드릴 때 그때 받아주시고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내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예수님께 퍼붓는 거 이거는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그것도 죄니까 그 역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신성 모독하지 말고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모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창하은 성도님의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본 게 아닌가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라서 이걸 나누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대면하듯이 했다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중요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이것이 반대말이 아니에요.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특히 20절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본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본 적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시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얼굴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 대 얼굴 대면이 아니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와 가까운 교제를 나눴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마치 대면하듯이 친구와 대면하실 때 그 말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예의 바른 아주 가까운 교제를 나누셨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만나듯이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진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인간 대 인간 얼굴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분 알겠습니다. 이분은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천국이나 지옥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데 지옥 간증에서 사탄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로 마이클 잭슨 춤을 추며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신나한다고, 사람들 살점을 하나하나 칼로 도려낸다는 등등. 근데 궁금한 게 그럼 그 사탄들, 지옥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들, 음란죄를 지었을 때 몸속 구멍으로 다닌다는 구렁이들은 형벌을 안 받나요? 궁극적으로 사탄이 무정에 빠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지옥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사탄들도 고통을 받고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데 이 사탄들은 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신나하죠? 얘네들은 왜 형벌이 없죠? 너무 궁금해요. 꼭 알려주세요. 하면서 익명으로 올라왔어요. 성도님,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지옥은 사탄과 사탄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게 되면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님 부인하게 되면 진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추종자가 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탄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거기 그 지옥을 군림한다는 말이 없어요. 걔들도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똑같이 보다 더 심각한 형벌을 받고 있는데 왜 그들이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 준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옥 간증 신빙성이 없어요. 저는 지옥 간증을 들을 때마다 와, 이분들의 성경은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이렇게 성경에 대해 무식할까? 성경 어디에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지옥에서 괴롭힌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걔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고통 줍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많은 그런 근거 없는 그리고 아주 비성경적인 천국과 지옥 간증들이 너무 난무한데 거의 다 아니에요. 거의 다. 그 중에 진짜 너무나도 진짜 손꼽을 정도로 한두 개 정도는 진짜 간증들이 있는데 거의 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지옥 가기 싫으시죠? 그럼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세요. 아무리 집사, 장로, 권사, 목사를 하더라도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사후 세계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아서 절대로 지옥 가지 마세요. 아멘? 네. 마지막 올라온 질문. 마지막 질문은 익명씨라고 올라왔어요. 익명씨. 목사님, 저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희망적인 것 같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악하고 게을러서 선한 것을 꾸준히 심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저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도 되나요? 그리고 이미 제 삶에 나쁜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패자 같고 미래에 행복할 수 없고 이미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들은 거짓말이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악함으로 인한 열매를 없애고 그 자리에 선한 열매가 맺는 것을 허락해 주시나요? 라면서 익명시라고 올라왔어요. 네, 질문에 하나님께서 악함으로 인한 열매를 없애고 그 자리에 선한 열매가 맺는 것을 허락해 주시나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고 본인이 자꾸 포기해버려요. 지금 성도님의 문제는 뭐냐면 아주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꾸준함이 없이 좀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시다가
태양볕에 덥고 아프고 나 못해 먹겠다. 나 때려치고 못하겠어. 내려오셨다면 여러분의 전화 100%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셨는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하죠? 그러면 쉽게 포기하고 꾸준함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성품일까요? 지금 성도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의 성품과 너무 동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꾸만 속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만 속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꾸만 포기하고 싶은 거 항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 계속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꾸만 안 될 것 같다, 망했다 그런 거짓말 믿지 마시고 제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으시는 성도님과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올리셨는데 다 나누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저희가 차근차근 너무 좋은 질문이 많으니까 차근차근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더보기란 누르시면 거기에 요요요 질문 올리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차근차근 일주일에 몇 개씩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생방송 중에 또 많은 분들 슈퍼챗 헌금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과거 하신 분들 또 저희 계속해서 저 지저스로 저희가 헌금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하실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절대로 헛들을 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데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진짜 100배 이상 축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희가 진짜 계속해서 80억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 만나셔서 꼭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그리고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마다 계속해서 꼭 잊지 말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더 많은 분들에게 퍼진다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 와요. 꼭 오세요. 다 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